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 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일단 우리 21장 8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드디어 요한복음 21장 끝장에 다다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끝장을 보길 때 우리 처음에 상고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록 목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한쪽 방향을 쭉 유지하고 왔던 거기 때문에 끝에서도 그 목적을 놓치게 되면 현상 속에 빠지거나 과정에 빠져가지고 어떤 삶의 교훈을 얻는 쪽으로 이게 이제 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한 그런 그 계시의 사건이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자들에 의해 가지고 마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분께서 하나님이 뭐 그들이 주장했던 대로 가연설처럼 그냥 짠하고 나타나셨던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성 부분을 부정했던 자들이 아주 만연했던 이런 그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중보자 되신 분이라고 하는 걸 강조해 왔던 것이 지금 요한복음에서의 요한의 그런 그 강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반부에서는 일단 11장까지 우리가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했다 했고 12장서부터 이제 21장까지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지만 그분께서는 여전히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방점이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몇 차례 지금 제자들한테 나타내셨는데 나타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아마 현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내신 것. 우리 주보를 보게 되면 우리 1월 7일서부터가 주현절 첫째 주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어진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시대를 거치시면서 당신이 중보자 되신 분이다. 나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이제 가르치시다가 부활 후에 살아나셔가지고는 제자들이 먼저 제자들을 불렀던 디베랴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인데 거기에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신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전개됐던 것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런 그 이야기들인데 그때 이야기가 그 공생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어요. 처음에는 우리 인성을 잊고 나타나셨지만 지금 부활하신 후에는 신령한 몸을 입고 좀 나타나신 거야. 그걸 우리가 이제 그 현현되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게 과거에는 주현 주님께서 드러내신 것 이게 주현절로 지켰다고 한다면 부활절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의 세계에 대한 영역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신령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했던 그 의와 나라에 대한 영원하신 그 언약을 계시세계 이 땅 위에다가 계시 현장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보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을 계시하신 대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믿음의 세계를 우리한테 보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제자들은 아직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던 능력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거를 살아생전에 끊임없이 교육이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거기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적인 어떤 이들의 이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모세오경에서 언약한 대로 이 모세오경을 통해 가지고 언약한 대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진 거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졌는데 이걸 우리가 늘 확인한 대로 창건되어졌던 다윗으로 해서 창건되어졌던 것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분국이 되어졌고 급기야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진다고 했던 약속을 따라서 회복이 되어진 지가 이미 지금 578년에 포로로 568년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516년에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도 짓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구약 성경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로마 제국으로 인해 가지고 이때 당시에도 이거 전부 짐승 권세에 의해 가지고 지금 탄압을 받고 있었는데 이 유수로부터 회복의 기간을 보게 되면 이 연속선상에서 로마 제국 안에 지금 예수님이 출생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은 변한 것이 없어요. 이게 회복되어진다 그러는데 아직도 로마 제국의 종로로 타고 있으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뭔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런 그 육적 나라입니다. 이 육적인 나라를 아직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뭔지를 몰라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오시게 되면 이 보혜사 성령인데요.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일렀던 모든 이 교훈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는 제자들한테 획기적인 어떤 이런 육적 계시로부터 이런 신령한 영적 계시로의 변환이 아직 있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데 나타나신 것이 21장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에 의할 것 같으면 이제 예수님도 죽었다가 부활했다 했다고 하지만 그런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제자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영지주의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은 예수님도 온데간데가 없고 다만 지금은 예수님의 어떤 교훈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 영지주의는 영지주의대로 더욱 굳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더욱 굳게 되어져요. 예수님도 없이 봐라. 우리가 뭐라 그랬어?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입고 왔다고 천만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건 가현이었어. 이건 가짜로 지금 드러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가짜로 드러나는 그 일이고, 우리는 다만 예수를 믿는 그런 그 믿음은 영적으로 우리의 그 생명에 대한 걸 아는 사람들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야 라는 걸 주장하다 하는 거야. 여전히 예수 그때의 어떤 참 인성, 그걸 부정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었을 때, 지금 예수님이 현현하고 제자들한테 보여주고 하는 그 일들은 이런 모든 영지주의자들의 궤변을 이제 부정시키는 이런 그 일이 되어진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21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사건 중에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일단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에 이제 가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두마와 갈릴리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7명이 있는 곳이에요. 7명이 있는 곳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니까 거기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오르게 돼요. 이제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현현되어졌던 이런 그 모습이 모든 제자들한테 보여주고 그 제자들한테 내가 이렇게 육도 영도 함께 가지고 있는 성자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기 위해 제자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제자들은 뭐 베드로나 뭐 몇몇 사람은 뱃사람 출신이지만 뭐 아닌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했더니 다 동의를 해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왜? 그동안 이 교훈을 기억나게 하고 이걸 기억나게 해서 지금 내가 부활을 해가지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무슨 일을 갖다 하는지 너희들한테 다시 한번 주시시킬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우리는 사람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뭐 의지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베드로도 이거 물고기 잡으면서 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이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날 뭐 운이 없었다는 둥 무슨 물결이 높았는지 낮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별의별 핑계를 다 현상에서 찾죠 이거를.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고기를 잡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어지는 겁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내가 너를 이제는 물고기 잡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지금 직업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데에서 실패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 껍데기야 라고 하는 걸 지금 주님께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사실은 고깔아져야 되거든요. 맞아.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숨 쉬는 게 아닌데 모든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건데 라고 기억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숨은 내가 쉬는 거지 무슨 주님께서 숨까지 쉬게 한다고 그러냐 이래가지고 그걸 억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세상에 숨을 물론 뭐 죽기 전에 계속 숨을 쉬면 안 죽겠죠. 근데 죽는 사람은 왜 숨을 못 쉬고 죽을까요? 계속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면 될 텐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 생물학적으로 해가지고 뭐 기력이 떨어져서 안 되는 둥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기력도 마찬가지로 숨 쉬는 거를 확대해가지고 기력이라는 걸로 확대를 갖다 하거나 그걸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데까지 올라가게 되면 똑같은 원리에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숨 쉬는 거는 내가 하고 기력이 있는 거는 보약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뭐 이 꿈지럭거리고 움직이고 기동하는 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어떤 큰 개념이 아니에요. 큰 거 안에 작은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일거수 일투족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지 않는 게 없어요. 다 우리 주님께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우리한테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이걸 또 뭐 대주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주제가 되신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 우수마발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그 믿음의 세계인데, 아니 잘나빠지는 우리들의 뭐 체력 하나도 주님께서 붙들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우리는 믿음 없이 사는 겁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세상 끝날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을까요? 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관성에 의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지가 살아왔던 우리 길들여진 대로 밥 하루 세 끼 먹고 그러니까 사니까 그래서 사는가 보다 이렇게 사는데, 우리 인생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다가 아니라 신령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한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제 21장에서 목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알아보지를 못하는데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거십니다. 얘들아, 이건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제 제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깊은 물까지도 나간 게 같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새벽이 되니까 다 들어오면서 뭐 그물을 치다가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화가 되는 정도에 와 있었는데,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그냥 던지라고 하셨던 그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이걸 잡게 하겠다, 이게 잡으리라, 이게 잡으리라. 우리는 던지라라고 했던 주님의 명령을 믿으면 던지겠죠. 던지게 되면 잡으리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약속이 좀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모든 성경의 주님의 말씀은 전부 명령으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 라고 우리를 죽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믿음만 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에 순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순복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을까요? 우리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때 왜 주님이 일일이 그걸 이야기하다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해가지고 때로는 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명령한 걸 내가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뭐 필요 있냐, 뭐는 어거지를 띄워가지고 이제 이런 말을 부정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이 명령은 믿음으로 이 주님께서 명령은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걸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문화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말 이 명령으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갈등이 있는 거예요. 또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도덕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우리 율법과 선지가 이때까지고 이때까지의 대강령, 율법의 대강령이 결국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걸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이루셨다고 우리 주님이 다 선언했다 했어요. 이게 다 이루었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대강령이에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걸, 그걸 믿으십니까? 믿으시게 되면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율법의 저주로부터는 자유로운데 우리 주님께서 저거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하라 라고 했던 것도 믿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고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었다고 하는 걸 믿고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거는 그건 못 믿겠고, 그건 이상하잖아요, 논리가. 아니 같은 성경에서 주님이 이루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믿어요. 다 믿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한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복음을 가르치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거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의심을 품지는 않을까요? 그 이야기는 안 믿어지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아니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 라고 이야기가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좋은 대로 갖다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 믿어요. 왜냐면 나한테 손가락 하나 깜딱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얻어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거저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라고 명령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거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지요? 이렇게 저희 명령하신 분께서 다 언약대로 이루실 거죠? 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걸 명령을 우리가 주님의 명령으로 인정하지는 않는 거고 요 언약대로 이루어간다고 하는 걸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었다는 사실도 믿지 않는 거예요. 뭐 대의명분을 세워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뭘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명분이 뭐 필요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냥 모든 삶인데 뭘 다른 명분을 찾고 뭘 그렇습니까? 그걸 위해 가지고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조건이 있나요? 아닌 거예요.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까? 교회의 어떤 그런 수적 부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위해서는 사랑하지 않아도 될까요?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하지 않아도 될까요? 성경대로 안 가르치고 그러면서 돈을 캡출하고 그걸로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여기 복음의 전당이 되어져서 많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런 교회당으로 우뚝 서게 되면 사랑을 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모든 일들이 면죄부를 받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을 다 얻어내는 뭐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천하를 얻는다고 한다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정말 주님께서 이걸 다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라고 믿는 건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현실 속에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무슨 현상적인 거를 내가 하느냐 마느냐 라고 아직도 내가 뭘 가지고 있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제자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요게 믿음이에요. 뭐 주님인 줄 알고 믿었는지 아니면 오른편으로 밤새도록 이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오른편으로 던지면 잡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많아가지고 그물을 들 수가 없는 거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좀 투망으로 고기를 잡는 걸로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배 왼편과 오른편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배 넓이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이쪽으로 던져 밤새도록 못 잡던 그 고기가 오른쪽으로 던졌다고 해가지고 그물에 하도 많이 잡혀가지고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 고기가 잡혔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가 지금 부활하셨던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했던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증거를 너희한테 보여주지. 자, 물고기를 너희들 못 잡았지?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 그럼 잡을 거야. 라고 내가 그물을 지금 던졌어요. 그러니까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힌 게 되어진 거예요. 무슨 증거가 필요할까요? 증거 필요 없어요. 다른 증거가. 주님께서 헌데 약속하신 대로 되어졌는데 뭔 증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가지고 못 박히기 전에 이제 끌려갈 때서부터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보필했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이제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라고 해가지고 어머니를 부탁할 만큼 그런 그 제자였었는데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이런 이 기적적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이게 그냥 보통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건데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주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게 우리 성질 급한 베드로의 아주 은사예요. 은사. 나서는 거 제일 좋아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제일 빨리 나타나고 실수가 많을지언정 자기는 맞다 싶으면 그냥 바로 행동으로 나오는 베드로의 성격인데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겉옷을 갖다 입었다는 뜻이 뭐냐 뭐 이런 그 이야기로 해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그들 나름대로 뭐 필요할지도 모르죠. 속옷과 겉옷에 대한 그것이 우리 법궤를 질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야 법궤라든지 이런 성물에서 질 때도 가시나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금박으로 해가지고 이걸 해서 만들잖아요. 성물을. 그렇게 하니까는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성과 인성에 대한 표현으로 본다면 이것이 맞지. 우리들의 개인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건 복음이고 어떤 거는 율법이고 이런 개념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을 설명했다 해서 비록 하나님이지만 이게 가시나무와 같이 비아의 신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지만 그분은 다시 그 승리의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실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한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상 문화 그 이야기는 겉옷과 속옷이라고 하는 분류로 되어져 있었고 이 겉옷이라고 하는 그런 거는 이거를 드러내기 위한 그들의 문화였어요. 의상 문화. 그런 그 의상 문화이기 때문에 겉옷을 두른 후에 지금 바다로 뛰어내린 거예요. 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오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되어졌는데 9절로부터 14절 세 번째 나타나 조반을 함께 하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죠. 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조반상을 하다 딱 차려놓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숫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한받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숯불까지 다 펴있고 떡과 물고기도 다 불에다 구워놨어요. 근데 왜 더 가지고 오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냥 그걸로 얼마든지 충분한 조건으로 해가지고 제자한테 보여줄 수가 있고 먹여줄 수가 있는데 왜 더 가지고 오라고 그러셨을까? 요게 제자들이 이 명령대로 따랐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 할 적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이게 원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보니까 육신에 우리 이 거해져 있는 동안에 끊임없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고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는 강도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해 라고 했던 그 명령을 따라가지고 사랑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그렇게 될 때 뭐라고 기도를 하다 해야 됩니까? 약속하신 분한테 기도를 하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 우리가 주님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한테 용서를 받습니까? 그러니 내가 주님에 대한 그런 명령을 기억을 하고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뭐 우리 주기도에 그 이야기를 할 때면 흔히 그럼 내가 조건으로 해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로 반론을 갖다 하는 사람은 초보예요. 초보.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 이미
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다른 어떤 구속의 절차를 밟을 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이제 이 사랑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주기도에 대한 걸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주님한테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상대방의 사죄의 문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줬다고 하는 이 사죄의 근거를 갖다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갖다 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죄에 대한 걸 용서도 안 해주고 내 죄만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기주의자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교회에 그런 성도는 없어요. 이 교회에서의 성도들은 자기가 먼저 사죄했다라고 하는 것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라서 마땅히 1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하는 게 옳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자기한테 나타날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용서를 비는 거지,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앙 고백적인 거라니까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면 그걸 탕감하다 해줘야 돼요. 그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신앙 고백 후에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죄를 용서해줬어요, 그러니 나의 죄도 용서해주세요 라고는 끊임없는 우리들의 이 사죄의 문제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주는 것으로부터 이것이 계속되어지는 거다.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기독론적인 어떤 그 접근을 또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에 매여져 있는 사람은 우리 1만 달러 탕감받았다고 하는 은혜 자체를 부인을 갖다 해요. 그러니까 1만 달러 탕감받은 은혜를 부인하다 하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얼마든지 우리는 돈을 받아들이려고 아우다툼을 싸우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다시 옥에다 던져버려요. 이제 우리가 죄를 용서해준다는 이야기는 1만 우리 1만 달러 탕감받았다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은 물고기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되어진 걸 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만사 하는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죠.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은 자기를 관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앞에 관제물로 바쳤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제물로 돌아가신 분인데 무슨 그 이상의 제물이 필요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관제로 바친 바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자기의 수고를 하다 멈추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관제물로 드리는 삶인데, 자기를 부정하는 일,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예수를 그 쫓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 일을 다 안 하고 손을 나 까딱 안 하고 난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 전부 부도예요. 전부 가짜예요. 자, 주님께서 언약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간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되어졌고,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다가 구원의 그 사역을 감당을 했죠.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고기 몇 마리 가져와라 그런 그 이야기는 숫자를 가지고 지금 먹이를 지금 이야기하는 그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 물고기를 가져와라 그런 그 이야기는 주님께서 명령을 했고 명령대로 얻었고,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지금도 말씀을 갖다 우리한테 먹게 하셨고, 먹은 걸로 해도 열매가 맺히는데 그거 바치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인본주의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일이라고요? 어디가 성경이 그런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 인간이 뭘 하는 행위 자체가 거부되는 우스운 싸구려 복음을 선포하는 이런 그 시대에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우리는 간제물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제물을 바치는 일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일들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 고기를 갖다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올라가서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153마리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서부터 이걸 풀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153마리가 무슨 의미일까? 100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고 50이라고 하는 뜻은 뭐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삼위일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뭔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1서부터 17을 갖다 더하니까는 153이 나오더라. 산수 시간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이 의미를 갖다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요한은 이 기록을 갖다 쓸 때 왜 기록을 갖다 했다고요?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자들, 예수님이 와가지고 헌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이런 거 이야기 주장하는 자들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숫자로 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끔 증거를 다 삼으시는 거예요. 요게 제자 7명이 모였던 사건, 갈릴리라고 했던 호수의 어떤 장소적인 조건, 거기에 구성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조건, 그 다음에 고기를 갖다 잡았다라고 하는 고기의 숫자까지도 주님께 다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중간에 우리 요한복음 중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시마 예정했던 모든 자들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다 주님께 인도하시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요? 정해진 숫자가 있는 거예요. 탁자라고 하는 정해진 숫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만인 구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든지 만인 구원서를 갖다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우리 뭐 사도행전에서 그러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했어요. 작정된 자들만 믿는 거예요. 무슨 뭐 여기서 목사 스펙이 좋으면 잘 믿는다고요? 교회당이 무슨 뭐 여기서 방송 시설이 멋있게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진다고요? 천만에었으면 우리처럼 직직거리고 이렇게 잘 안 들리는 소리도 믿음에 있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귀를 기울이고 그걸 들어요. 이게 왜 안 되지? 또 들려듣고 또 들려듣고 그걸 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이 구원의 도로가 다 깨닫게 되어진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시설을 뭐 나름대로 관심을 갖는 거는 그런 사람들한테 배를 위해서 우리 간제물로 드려진다고 하는 그걸 위해 가지고 연보도 하고 시설도 뭐 우리가 개선을 시키고 이래 가지고 하는 일이지 그것이 구원 많이 받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시설이 나빠 가지고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요? 할 수 없어요. 자기 복수에 그게. 물론 그 간제물로 바치지 않는 우리들한테 죄책도 있겠죠. 너는 나한테 모든 걸 다 받았다고 말만 그렇게 하면서 이것도 제대로 안 하냐? 라고 하실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되어진 자들은 복음을 듣고 다 구원을 받도록 되어져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래서 큰 문제, 우리 교사 2000년 동안에 있었던 문제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지나가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뭐 이때는 보통 1인 뭐 1일 2식이 이렇게 대세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늦은 점심 겸 점심을 먹고 늦은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보통 이렇게 이제 이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뭐 그거 건강상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요즘같이럼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이 병이 많은 시대에는 좀 절식을 했다 하는 그런 것도 매우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한 건 아닌데 조반을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여긴 지금 도마도 있었죠. 도마도 있어요. 도마 의심 많던 도마도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못 자고 손 넣어볼래? 옆구리 창자고 손 넣어볼래?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이 주님인 줄 내가 압니다 이제 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도마 아닙니까? 그 도마도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보니까 예수님인데
뭘 어디 손자국을 창자국에 무슨 손을 넣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딱 보니까 주님이구만. 예, 우리 성도들을 딱 보면 성도를 뭘로 안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하며 살아. 사랑하는 관계를 보게 되면 딱 보면 성도인 거예요, 이게. 근데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어. 그냥 으르렁으르렁거리고 그냥 시기, 질투, 미움으로 아주 가득 차 있어. 그건 성도 관계가 아니에요. 딱 보면 성도 관계가 아닌 거예요. 딱 보면 압니다. 성도는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한테 그렇게 나타났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냥 묻는 자도 없어요. 감히 묻는 자도 없었어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들은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식사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부가 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했던 그건 초심의 사건.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가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하고 떡을 띄워준다고 했다면 이분들은 아마 6월절 절기를 지켰던 주님을 기억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분을 기억하다 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우리 부활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뭐 어떨 적에는 이제 그 부활 후 첫날 이런 때 나타나시기도 하고 이땐 주중에도 나타나셨어요. 그냥 우리가 주님이 주일날만 뭐 이 교회에 오신다고 생각을 해서 교회 주일날 참석하게 되면 주님 만난다는 생각은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냥 그분께서는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분이 만사를 좀 섭리한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아직도 그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신다고 하는 걸 사실을 믿고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걸 믿으니까 세상의 일로 인해서 근심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할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냐 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모든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이 주님은 만사 만물을 우리 아담에게 주었던 그 언약처럼 모든 걸 통치하라고 했던 그거를 우리 아담은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회복하셨던 주님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 발바닥 아래에 있는 통치의 대상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우리들의 환경을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 일거수일투족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신 분이다. 그분인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모든 걸 섭리하시는 전능자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는 일이다. 자, 이제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제 그 한쪽 가로 3번으로 해서 천상 사역을 예고하심으로 끝절까지 우리가 제목을 잡아놨어요. 15절로 19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 사역자 회의할 때 성경 말씀으로 인용하는 그런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베드로를 빼놓고 6명 6명이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신적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때 신적 사랑을 이제 묻는데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대에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도 신적 사랑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를 선택을 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다른 조건 없이 그걸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또 신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요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세 번째 물어보시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던 이야기는 베드로가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때 아십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앞에 두 번 아신다고 했던 이야기보다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욥기에서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 뭐라 그러죠? 이 회복이 되어진 이후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회복이 되어진 이후에 그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회복되어지는 성전의 영광이 이때 성전의 영광보다 더욱 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파란만장한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그 일들은 바로 이렇게 언약 백성들한테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섭리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초림으로 해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그런 그 분께서 나중에 다시 이제 재림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는 빼도 박도 못해요. 이때는 예수님 믿을 수도 없어요.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이런 구약적인 언약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구약에 언약되어진 그분이 분명하다라고 믿어지는 그 믿음이 더욱 크게 되어지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 교훈해 가시는 이유예요.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적에도 나는 낮에 용서받았네, 나 죄 사함 받았네 라는 걸로 기뻐하는 걸로 끝나고 10년 20년 믿어도 다른 사람 용서해 줄 생각을 안 하고 낮에 사함 받았네, 낮에 사함 받았네 그것만 찬양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는 용서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걸로 우리가 감동을 받죠.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이젠 부모님 봉양할 때도 됐잖아요. 아직도 그걸 예수님한테 했다고 해가지고 다 넘겨버리고 자기가 할 어떤 책무를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더욱 성장하게 해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했던 그것이 이제는 이렇게 이런 섭리를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압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떨어지는 거, 이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세 번 예수님이 그걸 묻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세 번은 왜 세 번 왔다 했을까? 한 번만 물어봐도 되는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베드로 사건이니까 이걸 어디를 끌고 가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전에 세 번 부인했다 했잖아요. 요걸 마치게 되면 뭐가 이렇게 좀 악구가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세 번 부인했다 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우성 물어보셨다 라고 해서 그의 잘못을 회개케 하시고 잘못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케 하시기 위한 섭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베드로는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분명히 안다라고는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 있었지만은 첫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해가지고 어떤 시간이 지나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같은 장소에 지금 물어보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인격적 변화를 찾아낸다든지 그런 것도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우리 제목을 잡아놓을 때 그것이 무슨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게 되면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천상 사역을 갖다 한다고 그래요. 천상 사역.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천상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걸 천상 사역을 오신 성령이 증거로 하시는 내용이 이게. 너희들 우리 예수님이 생전에 너희들한테 이렇게 교훈했다 했지. 그 교훈대로 주님께서 이루시거든. 그 이루시는 걸 내가 증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직접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도 못 믿는다고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요? 그건 세상 거 보고 온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세상에 이루어진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도 더 잘 알아요. 그런 것들을. 근데 우리는 그걸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과학적인 과학자들보다도 믿음이 적다고요? 말이 안 되죠. 우리 여기서 믿는다는 이야기는 천상에서 주님이 이루어 가신 실명한 세계의 그 일들을 우리는 여기서 믿고 있는 거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천상사역이니까 주님께서 우리 이어서 마태복음을 이야기했을 때 직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증거도 하셨잖아요. 그럼 직임의 예수님의 이제 선지직, 왕직, 제사직 이걸 가지고 자기가 메시아인 걸 증거했단 말이에요. 구약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의 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를 증거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뭘 가지고 증거를 하게 되어질까요? 그게 교회를 견인하실 때에 체제로 견인을 갖다 해가시는 직임으로의 견인이에요. 직임. 교회는 교사가 있어야 되고 장로가 있어야 되고 제사가 있어야 되고 집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 헌법에 보게 되면 이것이 구약성경의 이런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심으로 교회에는 세 직임이 있는데 그 직임이 목사직이요, 장로직이요, 집사직이다. 오늘 항존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헌법 그 풀이할 때 직원을 설명할 때 나오는 설명들이 그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그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나중에 나와요. 성경에 있는 거 다 기록을 한다면 이 땅에 모든 걸 다 해도 뭐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자기가 연구해서 찾아내야지. 뭐 지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걸 써주면 그게 뭐 성경이 필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읽으면 알 수 있게끔 해준다고요? 안 돼요. 믿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하나의 성경에다 해놨어요. 그게 지금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첫 번째 먹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는 그게 우리가 소위 우리 교회에서는 뭐예요? 목양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양회. 두 번째 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치양회. 치리하는 그런 그 양회.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런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또 먹이라고 그랬어요. 또 먹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뭐 목사는 두 배냐? 뭐 이렇게 또 앞서 갔을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집사의 섬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사가 섬기는 일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집사님들이 뭘 갖다 했냐면 구제 사업을 갖다 해가지고 교중에 있는 사람들 떡 나눠주는 걸, 이거 식사 나눠주는 일을 갖다 이 집사님들이 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떤 그 경제 사회가 좀 달라지면서 돈으로 환원되어지고 그래서 연보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이런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지. 지금 집사회가 그에다 하게 되어진 것이다. 우리는 그 일을 보면 뭐예요? 직원회를 통해 가지고 뭘 갖다 보면 될까요? 주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직임을 따라서 우리를 은사를 주시고 이걸 지금 이루어 가시네? 이걸 보고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천상에 계신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네? 우리의 주님이 맞네? 우리의 구속주가 맞네? 이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할 때 우리는 이것도 해야 돼? 짜증내면서 이걸 또 한다면 우리는 천상의 직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뭐에 빠진 거예요? 기능주의에 빠진 거예요. 일을 어떻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거에 빠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있다고는 이 엄연한 사실을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이 가르치는 걸 딱 한다. 이건 주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 시간 붙들어 주셔야 하는 일이에요. 아니, 어제 저녁에 제가 못 일어날 지경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강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쓴 것도 강론을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치자 이런 용어가 아니에요. 사실인 거예요. 은혜로 붙들어 주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사실인 걸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자, 이제 세 번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이 됐어요. 그런데 18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거는 베드로가 젊었을 적에는 자기의 마음대로 오고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그 예언에 의할 같으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게 되면 자기 육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그래가지고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는 그런 걸 예시를 합니다. 그래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해석이에요. 아마 천주교적인 해석이 이제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그 책에 이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거를 베드로가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네가 지키라는데 지키지 않으니까 어떡하냐, 내가 지켜야지. 내가 다시 못 박으러 간다 이러면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베드로가 회개를 하고 갔대는 그런 실화 아닌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글로 너무 그어오는데, 근데 그냥 그건 소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 어떤 글에서 예표하는 걸로 보았을 때 뭐 이제 그 우리 이 복음서에 나와져 있는 그 어떤 고소가 아닌 내용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다는 얘기는 다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다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순교는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도. 믿음의 제일 큰 확증이 뭡니까? 나는 죽어도 살겠고, 그 이야기거든요. 그 복음을 위해 가지고 가감하게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이 주 70년에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그 60년대에 우리 아주 그 횡포가 심한 로마의 황제가 등장했다 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하고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그 사건이 있는 가운데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져요. 요한계시록 배경도 이제 그런 거하고 우리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서부터의 어떤 박해가 있는지 이런 것들로 설명이 되어져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돌이켜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설명이 그래 있어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며라. 요 문장이 함의하고 있는 것이 그런 뜻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학자들은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아직도 정신을 좀 덜 차렸어요.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그것도 뭐 제자들이 물어보라 가지고 억지로 물어봤던 거 아니에요. 요한이라고 보통 이야기다 하는데,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이제 베드로한테 내가 이제 어떻게 죽을 거를 가르쳐 가지고 내 팔을 벌리고 내가 원치 않는 거로 끌려갈 거야 라고 이야기다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뒷려가지고 예수님을 좀 요한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냥 예수님한테 물는 거야. 예수님, 그럼 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상대적으로 이제 보는 그런 관계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명답을 들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우린 이웃을 보고 뭐 이유를 대고 그럴 거 없어요. 쟤도 믿지 않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뭐 이런 것도 그런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저 사람도 뭐 교회 생활 보니까 날라리처럼 하는데
나라고 왜 이걸 열심히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원치를 않아요. 왜? 그냥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그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상대적인 걸 가지고 우린 비교를 해. 상대적 비교. 그러니까 우리 모든 갈등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상대적 확인 절차에서 갈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절대적 빈곤이 있었을 적엔 그렇게 갈등이 심하지는 않았어요. 요즘 들어가서 갈등이 심한 게 왜 그렇습니까? 빈부가 고착 심하거든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보면 괜히 배가 아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보면 괜히 우쭐해져. 이게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현상이에요. 이미 대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고 믿는 성도들은 상대방이 어떻게 사는 게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에요. 나는 그냥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믿어져서 은혜의 선물이라고 믿어져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충성하는 것 뿐이다.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로부터 이제 끝절까지 낱낱이 기록하기에 부족함을 서술하는데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을 아노라. 이제 요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봤을 때 20절 후반부에 이것이 또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그런 걸로 보고 20장 원래까지는 20장까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요한이 첨삭을 했든지 아니면 요한의 제자를 통해 가지고 첨삭을 시켰든지 21장은 그 뒤에 기록된 거다. 이렇게 이제 성경 해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됐건 이 복음서는 이미 우리는 구조를 따라 가지고 이게 진리인 걸 확인했다 했잖아요. 그냥 누가 했느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양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품위로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던 요한복음의 모든 우리 그 과정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는 변화가 있게 되어진다고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